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39장은 이제 요셉 이야기의 전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제 37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37장부터 41장 흐름에서 나타나는데요. 39장은 요셉 이야기의 전환부로서 37장 곧 이제 이 인간의 악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유다와 루벤 등등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형제들 함께 지내왔던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참 비참하기도 하고 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계보가 어떻게 보존되어지는지를 밝혀줬다고 한다면 39장은 오늘 살펴볼 내용이죠. 하나님의 동행을 하셔서 요셉이 종과 그 죄수의 자리에서도 형통하더라라는 내용이 오늘 39장의 내용입니다.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눈이 좀 약간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39장 오늘 우리가 상고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왜? 형통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도 형통하다는 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 41장은 그 종과 죄수의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 아닙니까? 감옥의 자리죠. 그곳에서 높아지는 사건,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건이 40장, 41장에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39장은 이 40장, 41장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9장이 왜 그가 그렇게 낮아지면서 높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내용적인 그런 내용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39장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매주 흥미롭게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39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낮아짐 속에서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또는 그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까지 되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설 장면이 39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높아지죠. 총리에 되어지는 그 과정. 그냥 뭐 뚝딱 해서 하나님께서 총리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총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 전까지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을 연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리면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다 이런 결과론적으로만 성경을 본다거나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붕 떠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연단시키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까지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가 이런 과정이 매우 우리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그 속에서 어떤 숱한 정말 신앙의 연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론을 하면은 목사님 중간에 얘기 안 하고 무슨 천국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길이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구원의 도상에서의 그 과정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뭐가 나왔어요? 무슨 책이 나왔습니까? 예. 무슨 책이죠? 예, 그거 예. 철로 역정. 그게 힘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함정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찬송가도 제가 그걸 하면서 그게 약간 좀 길잖아요. 길게 나가기 때문에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에는 막 목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찬송가 아마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제 목소리만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구원의 도성에서 싸울 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외부에서 사단이 내 안에서 꿈틀거기도 하지만은 외부에서도 엄청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고자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자기 수하였던 그런 종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그냥 그걸 끌어내고 싶어서 그냥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견인 교리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마음속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39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본문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개요와 구조를 보면요. 우리 주제, 제목과도 일맥상통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로 증명되어진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갖다가 형통의 근원이라고 했죠. 형통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동행. 이게 오늘 제목 아닙니까? 형통의 근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동행이시다. 이 형통의 근원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형통의 근원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제목이었고요. 오늘 그 제목에 의해서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상황이 아니라 임재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날기도 직전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서 부도를 막아주고 막 그래요. 그랬다고 해서 그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공,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잘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39장의 핵심 구절이 2절, 21절, 23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함께 하심으로. 구절을 보면요. 1절, 6절,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 18절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요셉과 보디발의 집에서의 형통함이 1절에서 6절까지. 유혹 앞에서 드러난 요셉의 신앙, 그리고 의로움이 불러온 고난, 감옥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오늘 39장의 전체적인 구조로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자, 먼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고 갑니다. 이거 참 절묘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친위 대장이 누굽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누굴까요? 예? 민정수석은 아니고 친위 대장은 오늘날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 그냥 이 경호부대죠. 왕을 보필하는. 하필 그 집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냐 아니죠, 이게.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뭐 우연히 뭐 그렇게 만난 것 같아도요. 그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영원한 뭐에 근거한다고요? 계획과 작전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전 가운데 요때쯤 내가 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내주시는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우연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 목적이 없잖아요, 우연론은. 오늘 우리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계획에는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에 다 작정하시고 계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 화상만 안 만났으면, 이게 통해야 안 통해요? 예?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은 그 서로의 불쌍히 여기고 그것들의 연약함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 저 직장에서 하필 저런 걸 만나가지고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쪽으로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직장 많이 옮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뒤돌아보니까 우연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역시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종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친위대장과의 만남, 이것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이고, 또 다음 단계 가면 꼭 또 다음 단계, 최종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과정적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해석하는 데에 풍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도 이런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비추어서 해석할 때에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또 안 있어야지, 또 없으면 또 임목사 또나 눈 또 이렇게 막 째져가지고 쳐다보기도 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냐 말이죠. 예? 여기 또 그냥 가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뒤가 좀 누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런 삶이 주어졌는데 내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되어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리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나하나씩 상고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아주 치밀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것 중입니다. 2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본문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절, 21절, 23절 등에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주 핵심 구절이라고 보여지죠. 이 반복되는 이 표현은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39장 전체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요셉의 어떤 능력, 요셉의 성실함을 지금 결코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덕과 교훈적으로 성경을 보는 자들은 분명하게 이것이 교훈적인 관점으로 그냥 그것만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균형이 있잖아요. 교훈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계시적인 관점을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런 한쪽에 치우쳐서 도덕이나 교훈 쪽으로 빠진다고 한다면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어떤 성공, 가시적인 성공에 국한되어져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39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을 이끌고 가는데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열심히 다 듣는 척 하다가 딱 질문하면은 질문이 뭐였지? 또 금방 잊어버리죠?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지금 요셉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어떤 목적의 안에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형통하다는 의미의 참 바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곧 형통함입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곧 형통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시편 1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라는 그 이야기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저기 광야에 심겨져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에서.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형통이 아니라 시냇가에 어떻게 해요? 심겨져 있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안에 심겨져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다?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예요? 근데 왜 한숨을 쉬고 맨날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 그러시냐 말이죠. 팔자가 아니라 형통함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셉이 언제 내 이놈의 팔자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있나? 팔자 안 따져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러니 요셉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어떤 변화, 상승 이런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동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데 동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3절에서 6절 보면은 보디발, 아까 얘기했듯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디발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여호와를 알게 되어졌어요. 누굴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게 맥인지 모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를 그가 섬기는, 그러니까 요셉이 아마 그 보디발 집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이라도 기도하고 보디발 거기서, 그러니까 보디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쟤도 지네가 섬기는 신이 있구나, 그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종으로 끌려왔는데 다른 종들을 보면 막 눈치 보면서 주인이 보면은 열심히 막 하는데 안 보면 그냥 적당히 하고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보디발이 지나가다 보면 언제나 땀 흘려 열심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너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본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었던 이 보디발조차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의 삶이 보여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보다는요, 정말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인간의 본능의 향기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냄새 좀 맡아보십시오.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시라니까요. 내가 그동안 본능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살아왔는지, 본능의 냄새를 뿜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평가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내 본능의 향기를 뿜다가 갑자기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서랑 전도, 오늘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꼭 한 명씩 데려오세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명 데려오려고 얼마나 그냥 노심초사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 없는데 가가지고서는 맨날 그 앞에서 불만하고 맨날 그냥 그러던 사람한테 가가지고서는 딱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총동원 주일인데 한번 교회 갑시다 하면은 니나 가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죠. 난 못 가요. 그 얘기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는 거죠. 정말 그러면 그래, 난 당신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고 보니까 뭐 넉넉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정말 불만 없이 아주 얼굴이 환하게 그런 거 삶을 사는 거 보니 도대체 뭘 믿기 때문에 그렇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전도되었지만 당신을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사는 삶을 보니 내가 한번 믿고 싶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우리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는 내 삶의 족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는지, 내 본능의 향기를 뿜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냄새를 스스로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향기를 맡은 거예요. 누구의 향기? 여호와 하나님의 향기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 윤리를 뛰어넘는 착한 행실입니다. 신앙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보다도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뭐 그 정도면 정말 애기와 같은 신앙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아,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정말 그 착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삶. 이것을 보고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가 보다. 네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광 표정들이 영광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의 메시지죠.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이 목사는 잘 사느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뭐가 돼요?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도 뒤돌아보고 이 말씀하면서 많이 깨닫죠. 자, 9절에 볼까요? 자, 6절까지고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내게 금한 것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러죠. 자, 지금 이 7절부터 지금 제가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죠. 7절, 9절에 보면 그래요. 지금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지으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유혹을,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자기 절제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절제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로 규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죄의 기준을 갖다가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그게 기준을 삼을 수도 있거든요. 안 들키면 죄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덕법으로도 한다면 딱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보니까 없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보니까 벌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경찰이 보면은 벌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들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갖다가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사실 보디바 앞에서 죄를 졌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출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이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도리가. 우리가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요셉의 사상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사상이 그 죄관에 대한 것이 다윗도 똑같이 얘기해요. 다윗은 밧세바를 갖다가 취하면서 자기의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요셉은 거기서 피했지만은 다윗은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저기 하죠. 나단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찔러라. 딱 찔르니까 그때의 요셉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답니다. 우리에게 범죄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은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저 사람한테 해야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와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만큼 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똑같은 죄관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으로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죄악을 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피하는지 모릅니다. 그 12절이에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예 외투를 벗고서는 도망을 쳐요. 때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요, 또 가장 어떤 지혜로운 태도가 있습니다. 맞서는 것이 아니죠. 나가고 이길 수 있어. 맞서가지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타협이 아니라 도망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이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한 적이 있거든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앞뒤 문맥적 보면은요, 청년이기 때문에 아주 성급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논쟁적인 태도라든가 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 뿐만이 아니죠. 뭐 어떠한 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디모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의 정욕들이거든요. 그걸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막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 그걸 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하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빈 마음이 있으면 거기다 채워놔야 되죠. 그 따르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죠? 정말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성적인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하는 것이 좋죠.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각마다 호실이 다 있어요. 고등부실, 중등부실, 뭐 해가지고 청년부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고등부 때는 보면은 막 여학생하고 남생하고 막 같이 지내는 거 참 재밌잖아요. 아주. 그럼 때로는 늦게까지 있어요. 여학생, 남학생 둘만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재밌게 막 도란도란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다니시다가 딱 열어보고서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열어보고서는 두 남녀가 있으면 깜짝 놀래요. 빨리들 집에 가라고요. 여기서 만난다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불편을 갖죠. 이 사찰 집사님 밉다고 그냥 맨날 그렇게 우리 재밌게도 못 놀게 하고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혹시 둘 남녀가 있으면 안 되니까 피하도록 그 자리를 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무개 집사님이 아프신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서는 가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란 말입니다. 혼자서 지나가다가 아프셨다고 그랬지.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기도하고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지나가니까 또 여기 어떤 집사님이 봤어요. 어머 저 임 목사가 저거 어느 집사님에서 혼자 나왔다 뭐 이래 버리면은 그냥 절단 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 막 소문 많이 퍼지고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잘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꼭 사목을 함께 내가 반일과 실처럼 다니는 이유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목사와 그런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 아주 매우 피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지혜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둘만 있으니까 유혹을 하는데 웬만하면 다 넘어가죠. 사실 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근데 요셉은 그걸 피해요. 정말. 왜?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귀하게 또 써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13절, 이제 13절,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누명을 쓰죠. 19절 보면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자,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이제 투옥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투옥이 되어지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게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요 왕의 죄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왕의 죄수만이 가는 그 감옥에 보디발이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왕의 죄수가 가는 것은 역적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영모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곳이겠습니까? 그곳에 보디발이 자기가 경호 처장이니까 너 일로 와. 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러한 감옥에 왕의 죄수라고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누구 섭리겠습니까? 하나님 섭리 아니겠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떠한 변명이나 항변도 하지 않아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 집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이런 변명,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침묵, 이것은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에 침묵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거든요. 꼭 우리가 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침묵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이 침묵 속에서 그 공고함, 어려움, 그 애매한 고난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것은 요셉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뭐예요?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에 그 곤욕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모습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충분히 투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1절, 23절 감옥에서도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표현되어져 있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집니다. 요셉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버려진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반증해주는 하나의 무대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과정들은 요셉이 총리로서의 길을 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경력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의 총무라든가 또는 감옥에서의 여러 가지 사무를 맡아보는 그 임무, 이것은 장차 애굽을 다스려야 할 총리로서의 역량을 지금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그 직업이 결국은 이 목회를 하는 데에 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뒤돌아보니까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고 나를 지금의 어떠한 직분자로서 세워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의미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있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요셉은 지금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이 젊은 시절을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또 종으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 감옥에 왔을 때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 청춘을 보내야 되는가? 요셉이 총리가 30세에 됐으니 17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이에요? 13년의 그 청춘 시절. 그 귀한 시간을 감옥에서 썩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날에 대한 불투명, 불안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셉은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답게 키워나가시는 총리로서의 역량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면은 39장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진행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너로 큰 민족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큰 민족은 이방에 계기 되어져서 이루어질 것.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근거하고 그런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진행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계셨던 그 언약은 여전히 형통할 그 순간뿐만 아니라 억울한 감옥에서도 멈추지 않고 공고함 또는 형통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 이스라엘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50장,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들어진 해석입니까? 요셉이 지금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형제 때 얘기했지만은 보디발 집에 가서도 보디발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보디발,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뒤돌아보면 때로는 보디발 집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사건, 또 감옥에 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왜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형통함, 이런 것들이 혹 사라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 삶을 행복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으로 끝나도록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끝이에요. 우리의 끝나는 형통함, 행복함, 이걸로 이미 끝나기로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 때로는 불행해 보이는 모든 사건과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고난 속에서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이에요. 우리의 형통함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적인 역사관, 그리고 긍정적인 역사관, 이것을 깊이 통찰한 성숙한 성도임을 보여주는, 그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요, 너무나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형통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그 공고함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